제목을 다 같이 한번 말해봅니다. 일어나 걸어라. 오늘 본문의 내용은 우리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와 요한이 예루살렘 성전 미문으로 들어가다가 미문 앞에 앉아서 구걸하던 사람을 예수의 이름으로 일으켰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한번 띄워보세요.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다음 구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 문에 두는 자라. 여러분, 미문에 두었다고 했는데 미문이 어딘지 한번 그림을 한번 보여주세요. 이게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저기 엘리야의 문이라고 되어 있죠. 저게 남향이 아니고 동향입니다. 우리나라는 집을 지을 때 남향으로 짓는데 하나님이 성전을 지을 때 문을 동향으로 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성전 앞쪽은 동쪽, 뒤쪽은 서쪽, 왼쪽은 어떻게 됩니까? 남쪽, 오른쪽이 북쪽,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성전 안까지 들어가려고 하면 4개의 문을 통과해야 됩니다. 그래서 맨 바깥 문이 엘리야의 문이고 그 다음 문이 미문입니다. 왜 미문이냐면 이 아름다울 미자예요. 그래서 금과 은과 구리로 이렇게 아름답게 저 문을 만들었다 해서 미문이다 이렇게 합니다. 저 미문 앞에 저기에서 날마다 사람들의 부축되어져 와서 구걸하던 사람이 있었다 이 말입니다. 이 사람은 전혀 걷지 못하는,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이었다. 자, 그래서 이분은 날마다 저기 앉아서 은과 금을 구하는 사람이었어요. 화폐를, 돈을 구하는, 그렇게 구걸하는, 동냥하는 사람이었다. 그래서 이분을 향해서 이 베드로와 요한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4절에서 우리를 주목하여 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뭔가를 주겠지라고 생각하고 이분이 5절에 보니까 그가 그들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얻을까 바라보거늘. 이분은 예수님을 얻을까 바라보거늘. 전혀 아니죠. 이분의 관심은 예수님에게는 전혀 관심이 없었어요. 기도하는데 관심이 없었어요. 예배 드리는데 관심이 없었습니다. 오직 이분에게는 먹고 사는 돈이 더 시급한 사람입니다. 당장 우리가 사람이 먹고 마시는데 이게 가장 기본적인 삶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편적인 우리 인간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분은 예수님에게도 관심이 없고 그렇다고 해서 구약의 여호와에게도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입니다. 내가 먹고 마시는 돈이면 만족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며 매일 한 푼의 돈을 위해서 성전을 찾아서 구걸했던 사람입니다. 오늘 이 사람의 모습이 마치 성전 안에 들어와서 예배 드리고는 있으나 우리가 살아계신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하고 살아가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한 번쯤 돌아보는 기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보면 아시아의 7교회가 나옵니다. 모든 교회들이 한 번 이상은 칭찬을 들어요. 책망도 듣지만은 칭찬을 듣는데 한 번도 칭찬을 듣지 못하고 책망만 듣는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 이름이 뭡니까? 라오디게아 교회였죠. 라오디게아 교회는 한마디도 칭찬을 듣지 못합니다. 이 라오디게아 성도들의 관심은 오직 물질이었습니다. 그들은 부자라고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가난하다, 공고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좋은 옷을 입었다고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벗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우리는 본다고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보지 못하는 소경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라오디게아 지역 자체가 부유한 지역이었어요. 오늘로 이야기하면 아시아의
강남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 나오는 성도들도 다 부유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부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부라고 생각하고 그들은 간증하며 다녔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부가 당연히 맞지요. 그리고 간증할 수도 있죠. 문제는 그들의 마음속에 이 부가 너무 자리를 잡아서 마음속에 있는 예수님을 문 밖으로 밀어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마음 밖에 밀어내버렸어요. 예수님이 마음 안에 들어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계시록 3장 20절에서 이렇게 요구합니다. 이들에게 한번 읽어볼까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여기까지만 합시다. 마음문이거든요. 예수님은 이들의 마음 안에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마음 밖으로 밀려났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무엇 때문에? 물질 때문에. 물질이 그들에게 어느 순간인가 주인으로 자리 잡아버렸습니다. 우상으로 자리 잡아버렸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 밖에서 지금 두드리고 있습니다. 물질이가 내가 좀 체인지하자. 내가 주인이야. 왜 나를 몰아내고 이 물질을 너의 주인으로 삼니? 좀 내가 들어가서 너의 주인이 되기를 원한다. 이렇게 주님은 요구하고 있습니다. 오늘 라오디게아 이 성도들은 영적 장애인들이죠. 오늘 마치 이 미문에서 주님을 만나지 못하고 그 물질만을 구하는 이 구구라는 이런 서지 못하는 앉아서 생활하는 이 사람과 똑같은 모습이 라오디게아 성도들이었고, 어쩌면 오늘 이 라오디게아 성도들의 모습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모습들이 발견되어 줄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 안에도 이런 예수 그리스도보다도 내가 정말 은과 금을 구하는 사람이 아닌가, 거기에 내가 너무 매여 있는 사람은 아닌가라고 내 자신들을 한 번 정도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에게는 너무나 물질이 절박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물질이 아주 절박한 사람에게는 이 물질이 그 절박함 때문에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물질을 구하며 살아가지만은 어느 순간인가 내가 절박한 이유 때문에 물질을 구하며 살아간다는 그것이 내 안에 예수님과 이 주인이 바뀌어 버릴 수가 있다는 것이죠. 또 절박함이 아닐지라도 그 물질이 내게 너무 부유해서 살아가다 보면 어느 순간인가 예수님과 내가 바뀌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17장에 보면 이스라엘 땅에 기근이 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3년 6개월 동안 기근이 져 있던 그 땅에 먹고 살 길이 없기 때문에 엘리사에게 그리 시냇가로 가서 너는 생활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 시냇가에는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지만 시냇물이 흐르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시냇가에서 있는데 배가 고픈데 하나님이 그 까마귀를 통해서 첫 번째 뭘 물어다 줬느냐 하면 개떡을 물어다 줬습니다. 그래서 그 개떡을 너무 감사하는 마음으로 먹었어요. 그런데 계속 엘리야에게 개떡만을 물어다 주는 것입니다. 개떡을 물어줬다니까 그러면 성경에 개떡을 물어준 게 있었나? 내가 성경을 잘못 읽었나? 이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이거는 내가 그냥 내 상상력에 의해서 만들어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엘리야가 개떡만 매일 먹다 보니까 이 기근 끝에 이 개떡이라는 것이 얼마나 귀한 떡입니까? 그런데 배가 부르다 보니까 이제는 까마귀야 좀 맛난 거 물어다 줘. 그랬더니 그 다음에는 이제 찰떡을 물어다 주는 거예요. 이 찰떡만 계속 먹다 보니까 또 찰떡도 이제 목이 자꾸 걸리고 해서 좀 다양하게 먹고 싶다 하니까 그 다음에는 이제 햄버거도 물어다 주고 도너츠도 물어다 주고 그 다음에 이제 치킨까지도 해가지고 이제 물어다 주고, 그러니까 엘리야는 매일 그리 시냇가에서 기대하는 겁니다. 뭘 기대합니까? 오늘은 까마귀가 뭘 물어올까? 늘 그의 마음속에는 이 기대감으로 충만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만약에 엘리야가 그런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진정한 하나님의 의도를 모르는 것이죠. 하나님은 지금 엘리야에게 먹을 것을 까마귀를 통해서 공급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진정 기대하는 것은 너에게 물어다 주는
이 음식을 물어다 주는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자상하심, 너를 향한 하나님의 긍휼, 너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채워주시는 만나가 있으면 그 만나가 소중하지는 하지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만나가 무엇인가를 기대하기 전에 그 만나를 제공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자상한 사랑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못 걷는 이 사람은 살아계신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살아계신 유일한 구원자 예수를 진정으로 만나지 못한다면 우리는 여전히 종교가 나에게 주는 편안한 삶과 우리는 유익을 추구하는 이 자리에서 걷지 못하는 이 신앙생활자와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이 못 걷게 된 이는 교회를 다니나 진정으로 성전 안으로 지성소로 들어가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자기 스스로 믿음 생활을 할 수 없는 그런 성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저 나에게 복만 주시는 예수님, 나를 잘되게 하는 예수님을 알고 은과 금에 관심을 두고 살아가는 성도를 두고 한 말입니다. 그러나 이런 사람들은 은과 금이 내게 더 이상 오지 않으면 내가 이 믿음을 떠날 수가 있어요. 예수를 떠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장신대학교 저 올라가다가 그 밑쪽으로 보면 주유소가 하나 있습니다. 그 주유소가 지금은 아주 잘 꾸며져 가지고 너무 사업이 잘 돼요. 그런데 이전에 그 주유소가 허름했습니다. 그 주유소 여사장님이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집사님이 있었어요. 우리 교회를 열심히 나오시는 분이 아니라 다 인접 교회를 열심히 다니시는 분이었습니다. 주일을 하다 보면 이분이 복음을 전해요. 예수를 믿으시냐고, 교회를 나가시냐고, 이렇게 열정적인 분이었어요. 그런데 사업이 기울어지고 어려워지고 부도가 났습니다. 결국 은과 금이 사라지니까 이분은 종교를 바꿔서 불교로 전향을 해버렸습니다. 지금까지 그분이 그렇게 집사직을 받고 전했던 예수가 무엇이었을까요? 주야로 오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그 열정은 어디에서 나온 열정이었을까요? 우리의 신앙을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를 잘 믿는 것 같지만 이분은 마음속에 은과 금이 예수님보다 더 소중한 주인으로 자리 잡고 있었다는 사실을 본인조차도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도 그럴 수가 있어요. 내가 하던 사업이 무너지고 어려워지면 우리 안에 어느 순간인가 하나님을 원망하고 우리가 떠날 수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더 소중한 존재로 자리 잡기까지는 우리가 이런 위험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노아야 이 배를 만들고 방주 천정 위에 창을 하나 내라고 했습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창을 냈어요. 40주야로 비가 오는 가운데 창이 한 번도 열리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그 막 배 안에서 싸대는 그 짐승들의 배설물을 코에 맡으면서 꼼짝도 할 수 없는 막 이산화탄소가 진동하는 그곳에서 질식해서 죽을 것만 같은 그런 심령 속에서 40일이 지나고 난 다음에 창을 열었어요. 얼마나 좋겠습니까? 시원한 바람이 들어옵니다. 하늘을 쳐다보니까 하늘에 구름이 떠 있고 새들이 날아다니고 태양이 있고 밤이 되면 별들이 반짝이고 은하수를 보게 되고, 그래서 노아는 매일같이 그 창을 바라보면서 야, 참 별이 아름답다. 야, 저렇게 태양이 멋지구나. 새들이 저렇게 멋지게 저렇게 돌아다니네. 저렇게 멋진 구름이 있네. 이렇게만 한다면 하나님이 노아에게 그 창을 내라는 진정한 의미를 모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노아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네가 평상시에 하늘을 쳐다보면서, 저 구름을 쳐다보면서 오늘 구름이 새털 구름이네, 오늘 구름에
태양이 가렸네 이렇게만 생각했지. 저 태양을 만드신, 구름을 만드신, 새들을 창조하신, 저 은하계를 그리신 그 하나님의 위대한 손길을 네가 한 번이라도 기억해 본 적이 있느냐? 오늘 노아는 그런 하늘의 모습을 쳐다보면서 하늘에서 저 구름을 통해서 비를 내리시고 이 땅을 심판하기도 하시고 나에게 이렇게 긍휼을 베푸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노아는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그 현상을 바라보고 믿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오늘 이 미문에 앉아서 은과 금을 구했던 그 현상만을 바라보고 믿었던 이 사람은 오늘 믿음 생활을 하면서 예수를 믿으면 내게 복을 주시는 분, 내 자식을 잘되게 하시는 분, 내게 은과 금을 성공하게끔 부어주시는 분, 그것은 우리 눈에 보이는 현상이에요. 그 현상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그 현상 뒤에서 만물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나에게 공급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만물을 보는 시각이 달라져야 돼요. 지금 밖에 나가면 이제 잎들도 파랗게 피어 있지 않습니까? 꽃들도 많이 피어 있고요.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는 이런 꽃 하나를 쳐다봐도 그냥 꽃이네, 아름답네, 나무의 잎사귀가 피네, 야, 이 과일 참 맛있네. 우리가 이 정도에서 다 끝났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제는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됩니까? 꽃을 쳐다보면서 야, 이 꽃을 만드신 하나님의 그 예술적인 그 손길, 하나님 이 과일을 먹으면서도 신기하게 내가 무엇이길래, 인간이 무엇이길래 이렇게 과일을 하나님이 이 땅에 나게 해서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이제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그 현상 뒤에 우리에게 모든 것을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지만 우리에게 제공하시는 그 살아계신 예수님의 손길을, 만물을 창조하신 우리에게 공급하시고 필요를 풍족히 채우시는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을 찾으시고 기억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나를 바라볼 때 베드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장 6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은과 금이 내게 없다. 이 말은 내가 은과 금보다 더 소중한 것이 내게 있는데 그걸 주겠다는 것이거든요. 그게 뭡니까? 바로 예수님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너가 찾는 은과 금보다 더 소중하다. 예수의 생명이 은과 금보다 더 소중하다. 그분의 이름으로 너는 이제 걸어라. 이제 남의 도움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이제 너 스스로 뛰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믿음 생활을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과 금보다 더 소중한 예수가 나에게 들어올 때, 그 부활의 주님, 그 살아계신 주님이 내 안에 주인으로 완전히 자리를 잡을 때 우리는 스스로 일어나 믿음 생활을 할 수 있고, 스스로 주님을 찬양할 수 있고, 스스로 기도할 수 있고, 스스로 우리 주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이제 드디어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삽니다. 사도행전 4장 8절을 한번 봅니다.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냐, 이렇게 일어났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서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많은 관리들이 이 제자들이 예수는 살아나셨네, 예수는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하나님이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그분이 구원자입니다라고 전하니까 이 제자들을 감옥에 가두어서 그 다음날 풀어주면서 위협을 했는데, 그때 그 자리에 누가 와 있었느냐 하면
이렇게 앉아서 걷지도 못했던 이 사람,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이 발목에 힘을 얻어서 걷게 되었던 이 사람이 이 제자들 옆에 와서 내가 증인이다, 내가 증인이라고 서 있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을 증거하면서 이 사람이 이렇게 걷게 된 것은 너희들이 십자가에서 죽이시고 3일 만에 살아나신 그 부활의 예수님이 이분을 걷게 했다. 여러분, 이분은 가는 곳곳마다 제자들과 함께 했습니다. 이제는 은과 금을 구하는 자가 아니라 이제는 은과 금보다 더 소중한 예수를 만나서 예수를 증거하는 사람이 됐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우리 현상적인 눈에 보이는 은과 금보다 그 배후에 있는 내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나의 삶을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목요일 다니엘 기도회 때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5일 동안 청년 다니엘 기도회를 시작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았어요. 목요일 날 그 다니엘 기도회 간증자로 나오신 분이 전화성 CNT테크 대표입니다. 한번 그림을 한번 보여주세요. 이분이 낯이 익은 분들은 다니엘 기도회에 참석하신 분이고 이분을 오늘 처음 보시는 분들은 참석 안 하신 분이에요.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한번 보세요. 이분이 벤처 기업을 창업했는데 그 창업 회사의 직원들입니다. 직원들이 꽤 많죠. 그러니까 나름대로 이 벤처 기업에서 성공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됐습니다. 이분은 맨 처음 카이스트를 졸업했던 아주 석학이었어요. 졸업하고 벤처 기업을 창업을 했습니다. 군에 가기 전에 창업을 했는데 이제 군대로 가게 됐는데 아마 학사장교로 가게 된 것 같아요. 학사장교로 가면 최소 3년에서 많게는 한 5년 정도 군생활을 당시에 해야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벤처기업을 창업을 하면서 많은 주주들을 모았는데 그 주주들이 하는 말이 이제 더 이상 당신이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창업을 했지만은 3년 동안을 5년 동안을 여기에 손가락 하나 까딱할 수 없는 군대에 들어가는데 여기에서 함께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니까 그만 스스로 물러났으면 좋겠습니다 해가지고 본인이 생각해도 그렇고 근데 너무 억울하잖아요. 자기가 만들어가지고 자기가 퇴출을 당했어요. 너무 억울해서 집에 돌아와서 쉽게 그래 하겠습니다. 이 사람이 마음이 착했어. 그래 놓고 난 다음에 속으로 끙끙 앓고 화병이 나가지고 들어놓아서 병원으로 입원을 하게 됐습니다. 그랬는데요, 그 병원의 원장님이 예수를 믿는 장로님이었어요. 이렇게 곳곳마다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들이 좀 많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분이 이분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젊은이는 내가 보니까 화병이 났는데 그 화병은 이렇게 약으로만 고칠 수 있는 게 아니라 교회를 나가서 예수를 믿어야 되네. 오늘 나와 함께 교회를 가세. 그렇게 해서 이 장로님을 따라서 교회를 갔는데 처음부터 이분은 그 하나님, 그 예수님을 믿고 그렇게 열정적으로 기도하며 살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를 광신도라고 했다는 거예요. 집안에서. 그 정도로 열정적으로 예수를 처음부터 믿었다고 그래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자기가 만든 것이 CNT테크입니다. 이 CNT테크. 이분은 국내에서 1588 전화번호 이걸 만들었어요. 여러분 1588 들어보셨습니까? 1588 뭐 구태에 알 필요는 없습니다. 1588 이분 개발자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창업했던 게 푸드테크 플랫폼이라는 그런 이 음식을 뭐 주문하고 할 때 그런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97%를 이 회사에서 장악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대기업이 붙었는데 대기업이 주로 중소기업하고 싸우면 중소기업이 퇴출을 당하는데 역으로 대기업이 이 사람을 이기지 못하고 퇴출을 해가면서 대기업에 있는 그런 모든 기능까지도 자기에게 다 주고 안 되겠다고 철수를 해버렸다는 겁니다. 이렇게 했던 분인데 이제 이 기업을 군에 가야 되니까 이제 어머니에게 맡겨놓고 군대를 학사장교로 갔다는 것이죠. 군에 가가지고 군대 가면 부대 일지라는 게 있어요. 제가 군 생활을 할 때도 부대 일지를 썼거든요. 아마 남자분들은 잘 알 거예요.
순찰하고 나면 매일 몇 시에 순찰 갔다가 몇 시에 초소에 근무했다가 내가 몇 시에 돌아왔습니다 하고 부대 일지를 적게 돼 있어요. 오늘 부대 일지에 위병소에서 누가 오늘 들어왔다가 나갔습니다. 모든 그 부대에 일어나는 일지를 다 적게 돼 있는데, 위에서 어떤 명령을 내리냐면 이 부대 일지를 전산화 작업을 하자. 이제 이렇게 하지 말고 우리 최첨단으로 이제 시대가 바뀌어 가니까 전산화 작업으로 완성하자 해가지고 이 전하성에게 이제 임무를 준 겁니다. 그래서 15일 안에 이 모든 계획서를 수립해서 우리에게 보고하라고 했는데 자기는 잘못 듣고 15일 안에 이것을 개발해내서 완성시키라 하는 줄 알고 혼신의 힘을 다해서 15일 안에 개발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전상처장님이 완스타인데 불러다 놓고 자, 한번 계획을 한번 보고해봐 했는데, 계획을 보고하는 게 아니라 다 개발해낸 것을 보고하니까 너 계획을 보고하라 했지 언제 이걸 개발했어? 깜짝 놀라다라는 거예요. 이 천재적인 머리를 준 거예요. 그런데 이분은 이 생각과 머리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었다. 예수님이셨다. 매 순간순간마다 지혜를 구하고 그 지혜를 주신 분이 자기가 이 15일 만에 만든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었는데 이 일들을 하게 하신 분이 예수님이셨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이제 그가 나와서 이제 군에서 나와가지고 이 CNT 테크를 본격적으로 시작하면서 이게 번성하기 시작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가 벤처 기업가로서 성공했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공보다 더 소중한 예수 그리스도를 그가 진정한 내 인생의 주인으로 만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이 벤처 기업이나 하고 있는 모든 이 일들이 우리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이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사실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기업 따로 신앙 따로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분은 그렇지 않았어요. 이 기업의 존재 이유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것으로 살기 위해서 하나님이 내게 머리를 주셨고 내게 아이디어를 주셨고 내게 지혜를 주셨다는 것을 그는 고백하고 그의 회사의 창업정신을 기도문에다가 담아서 그의 정문 앞에다가 붙여놨어요. 현관 앞에다가. 그랬더니 직원들이 하는 말이, 대표님 이렇게 하면 좀 곤란합니다. 타 종교인들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들어오고 나가면서 이걸 보면서 불쾌감을 느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를 따라가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랬는데 이분은 결단코 굽히지 않고, 아니다, 그렇지 않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승리하게 될 것이다. 그렇지 않다 한다 할지라도 나는 이 회사의 존재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다. 그래서 그가 거기에 붙였던 그 기도문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렇게 창업정신을 담아서 붙여놨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땅에 주님께서 CNT테크를 세워주시고 선한 기업이 주님이 주신 사업으로 승리할 수 있음을 증거하기 위해 주님이 우리와 함께 일하심을 감사합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 회사에 정의가 강물같이 흐르게 하옵소서. 풍성한 물질의 복을 주시고 그 선한 물질이 세상에서 주님을 증거하는 빛과 소금의 역할 되게 하옵소서. 회사의 리더들에게 항상 성령 충만한 지혜와 용기 그리고 겸손함을 허락하시고 모든 임직원은 서로의 눈물을 닦아주며 생명의 노래를 부르는 선한 공동체로 늘 깨어있게 하옵소서. 우리의 손을 잡으시어 좁은 길을 걸으며 하나님 나라의 새 역사를 꿈꾸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분이 창업정신을 이 신앙 고백으로 담았어요. 얼마나 멋집니까? 여러분, 전하성 대표는 실패와 성공을 거듭하는 그 가운데 그가 얻었던 돈보다 성공보다 더 소중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의 주로 만났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는 이런 사업이 무의미하다는, 이런 은가금이 무의미하다는 사실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 회사를 통해서 얻은 물질이 세상에서 주님의 복음을 전가하는 빛과 소금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이 기업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새 역사가 창조되게 해달라고 그는 기도했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은과 금보다 더 소중한 예수를 바라보라고 하십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환경에 있든지 은과 금보다 예수님이 더 부활하는 것을 깨닫고 그분을 전가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은과 금을 구하여 이렇게 일어서지 못하고 늘 앉아서 생활하던 이 사람에게 믿음이 들어가서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서 성전 미문에 앉아 있던 이 사람이 부활의 예수를 전가하는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은과 금을 구하는 인생이 아니라 이제는 은과 금보다 더 소중한 부활의 예수를 전가하는 사람으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부활의 예수님이 은과 금보다 더 소중한 존재로 저와 여러분들의 가슴 속에 심겨져서 오직 예수님을 우리의 삶의 어떤 형태든지 여러분들의 직장과 여러분들의 사업장과 여러분들의 자녀들과 여러분들의 인생 전체를 통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소중한 내 인생의 주인이요 보하요. 그래서 이분의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